이번에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서 그동안 여러분들 2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그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평상시에도 안 좋았으면서 더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번 한 주간 힘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새벽에 한 권사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받게 될 때 너무나도 힘이 나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꼭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영어로 뭐죠? 여러분들, 은혜가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러고 보면 H사에서 만들었던 옛날에 여러분들 성합차 이름 알죠?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바람에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레이스라. 예, 그때는 뭐 탈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favor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긍휼, 멀시라기도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일은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월급이라는 거예요. 사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기지지 않는다? 은혜로 여기지지 않아. 무엇으로 여겨져? 보수로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내가 한 달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도 다쳐서 일을 못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사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줄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면 내 월급은 그대로 나와줘야지,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일했나 회사를 위해서 일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이 쓰여질 시기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노예가 다쳐가지고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싹쓸 받을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주인이 그래도 너는 나의 하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 그러면서 한 달 일한 품삯을, 일도 안 했는데, 다쳐서 일도 못 했는데 줬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노예는 감격인 거죠. 일을 아니 했는데도 사례를 받았다. 이게 두 자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았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게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동에 우리 교회 권사님 자제분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자제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떤 형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내 적들과 싸우면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란까지 붙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IS에다가 더 플러스한 IS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뭐 싸우는 적수가 몇 개 나라가 안 됐는데, 지금은 7면이 여러분들 지금은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7개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국에 오고 싶어도 선교사님이 지금 못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또 활동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귀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배가 온전히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고 우리의 여러분들 노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이 있으니까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누가 인도했느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하게 나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없으면 더 여러분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 1층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하 2층도 있어요. 3층도 있어요. 빨리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길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학생의 여름 수련회가 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보통 2박 3일 하는데 이번에는 3박 4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5명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 집단 생활이 아닌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도저히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너무 무섭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이거 좀 고쳐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는 가운데 엄마가 이제 교회 말씀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 휴대폰을 좀 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잘 됐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된다. 대신 스마트폰은 반납해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그 아이가 그런데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형도 데려와, 친구들 데려와, 후배도 데려와. 그래서 2주 동안 해서 지금 5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교회에서 밤 10시 반에 자고 새벽기도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7시까지 같이 여기 서서 기도하고. 왜? 앉아서 하면 자니까. 서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잠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 들고 기도해. 그 뒤에서 딱 서서 손 내리면 이렇게 딱 한번 이제. 근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7시까지 기도하고 7시부터 8시까지 성경 읽고 개인 큐티하고 세면하고 그리고 8시에 밥 먹고 학교 갈 친구는 학교 가고 학원 간 친구는 학원 가고 대신 휴대폰은 안 줘요. 그리고
점심때 되면 돌아와서 교회에서 점심 제공하고 오후에 같이 모여가지고 오후에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에 운동하러 밖에 나가고 밤 9시 되면 또 1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 10시 반 되만 자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휴대폰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 왜 있잖아요. 갑자기 막 불안해하고 눈빛이 막 흔들리고 뭔가 이렇게 막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게 진행이 되니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자기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악을 이겨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시작이 은혜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 이게 제정신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것도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 봐. 당연하지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황당해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신학 석사 졸업하고 여러분들 7년의 젊은 시절을 바치고 목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부터가 바로 뭐예요?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 노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였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할렐루야. 어떻게 또 곡을 그렇게 또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이건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그분의 속성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다가 더욱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꼭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쓸모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꼭 받으셔서, 아, 정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서 생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계속해서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은혜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내 이것만 딱 유지하겠다, 여러분들 절대 신앙생활에서 유지는 없는 거예요. 유지하는 사람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거기에다가 은혜가 덮여지는 여러분들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최고로 여러분들 경계하고 깨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면, 내가 지금 거기에 지배받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서 빨리 이기시고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함을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지가 다 멀쩡해요. 팔다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그 무기력증은 어디부터 시작되었다? 게으름과 나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학자들은 예전부터 이 게으름과 나태를 죽음에 이르는 영혼의 병으로 딱 지정을 했어요. 어디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뭐냐? 게으름과 나태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 그래서 지금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마음의 병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계속해서 방치하면 우리도 모르게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고, 온전한 여러분들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게으름과 나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들 헬라어와 라틴어로 하게 될 때 그 원어가 아케디아인데, 이 아케디아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무관심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무관심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게으름과 나태가 시작되고 결국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 가정은 결국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부하 귀신들에게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하는 보고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희들은 어디에 갔다 왔느냐,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탄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들깨들을 풀어가지고 사막에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그 들깨들이 다 죽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 잘했죠. 어떤 이 귀신은 너무 막, 이거 여러분들 지어낸 얘기예요. 실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리하세요. 어떤 귀신은 자기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선교를 하는데, 제가 그 배를 이끌어 가지고 암초에 걸리게 해가지고 배에 빵꾸를 내게 해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만들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이러니까 잘했지요 이러니까 막 사탄이, 우두머리인 사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가 그따구밖에 일을 못하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결국 그렇게 죽으면 천국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결국 그렇게 죽으면 천국이잖아. 너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다 보냈네. 이러면서 막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탄 하나가, 귀신 하나가, 저는요 10년 동안 딱 한 명만 조졌어요.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딱 한 명만 공격했어요. 무대뽀 정신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딱 한 명만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느냐? 영혼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렸다? 영혼에. 그 사람 앞에 돈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 앞에 권력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 앞에 예쁜 여자들을 가져다 두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돈과 여자와 권력, 이 세상의 쾌락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해서 나의 부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돈 하면 자동적으로 가족도 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이들을 다 버리고 돈 때문에 그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잘했지요. 네가 최고다. 여러분들 너무 실감 나세요? 사탄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은 여러분들, 사람은,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영원하잖아요. 사람은 다 사라져도 돈은 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이 그 돈을, 권력을, 사람을 붙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우리의 영혼에 참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돈에 신경 쓴다면,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을 신경 쓴다면, 돈은 있지만 그 돈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육신의 힘이 우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피부가 탱탱하게 보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권사님들, 아주 예쁜 권사님들처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이 아름다운 권사님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여러분 천년 만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게으르고 나치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범사에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붙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붙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보통신부 장관, 여러분들 제9대 정보통신부 장관이 있는데 진대재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름도 희한해요. 진대재. 근데 그분이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쭉 보니까 뭔가 하나에 좀 좋은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A부터 Z까지 여러분들 숫자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A니까 1, B는 몇? 2, C는 3, D는 4, E는 5. 그 다음에 Z는 몇? 와, 할렐루야. 그렇죠. 26점이에요. 왜? 26번째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일부는 학생들이 말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서로 민망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한번 점수를 매겨봤다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하드워커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토탈 몇 점? 98점. 열심히 일하는 거 좋구나. 난리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식이잖아요, 지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쭉 해보니까 몇 점? 96점. 와, 하드워크보다 점수가 못하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니 해도 뭐니? 짧지요? 숫자 작아. 잘 짜라. 몇 점? 72점이에요. 72점. 그런데 애티튜드가 뭐예요? 태도. 바로 마음의 자세. 이게 몇 점일까요? 다 해보니까 100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작은 것을 통해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이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그 마음 가운데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꾸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감각적으로 잡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에 와닿아 가지고 순간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자비와 양성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인내하고 참고 바라보고 구하고 할렐루야.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다면요, 그분은 지금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나왔으면 여러분들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 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데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뭐하라?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멘. 거기에 마음에 결정하시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저 말씀을 신경 쓰십시오.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리라. 그것이 바로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섬기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육신이 얼짱이다, 몸짱이다, 근육짱이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무엇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짱이 되리라.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영적으로 강건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영혼의 여러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여러분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감사의 열심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여러분들 이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불행하게 된 것도 남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안 좋게 이 정도로 막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로 이기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리라. 정말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리라. 아멘.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며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들 잘 되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여러분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오른쪽 왼쪽을 구별 못했잖아요. 밥 먹는 손은 오른손, 이걸로 여러분들 오른쪽 왼쪽을 구별했던 그런 여러분들 참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신다?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들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로 집중하고 모든 순간에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모든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셨고, 오늘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편하게 전하는 것 같죠? 성도님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변찮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그 변찮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들리라. 그 예수님을 찬양하리라. 그 예수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를 이기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